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로마서에 대하여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이신득의, 이신칭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교리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전체 이루어졌는데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6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은 구원의 교리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12장에서 16장까지는 성도의 실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 과정에 대하여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구원의 서정, 구원에는 9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면 이단, 구원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구원, 영광에 들어있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 대한예수교는 장로교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했을 때 예침, 대한예수교 침례회는 다 이단입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속해 있고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수원중앙 침례교회, 이 침례교회는요 기침입니다. 한국 기독교 침례, 한국 기독교 침례, 여기 정통이에요. 기침은 정통인데 예침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고 대한예수교 침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이 구원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박옥수 계열이라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신학계를 나왔어요. 자기들끼리 신의 계시를 받아서. 그리고 사망했던 세모 사건 유병환 씨,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복칠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이복칠이가 조금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요한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세 명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구원파. 요사이 이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 그리고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안상홍 증인의 일명 세계복음 선교협의회라고 해서 이름이 거창하게 기록이 되는데요. 자, 이 모두가 다 이단입니다. 특히 구원파의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그들은 다룰 때 이 구원에 대해서는 과거적인 의미의 구원만 다루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지난 시간에 못 들은 분들을 위하여서 잠시 언급을 하자면, 구원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단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 하나의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8장이 전체 16장 중에 이어들어 있는 이 8장이 다이아몬드와 같다. 로마서의 다이아몬드, 만약에 우리의 그 반지로 보자면 반지에 있어서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 바로 8장입니다. 하지만 로마서에 있어서 주로 등장한 사상이 바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 써이자, 믿을 신자, 얻을 득자, 의로울 의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오기도 하고 단계마다 거쳐서 오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소명이라고 했죠. 소명, 부르심. 두 번째 소명이 있으면 중생이 있어요. 거듭남. 그리고 이게 회심이라고 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는 회개, 잘못된 것을 돌아서는 것.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때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신앙.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죠. 칭의. 이게 바로 이신칭의, 이신득의죠. 다섯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나 양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세우셨다. 자, 이거
그래서 양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재적인 구원에 의해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거룩해져가는 구약에 있어서의 카도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핵심 사상이죠. 베드로 사도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화, 지금에 있어서의 우리의 현재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여 가십니다. 견인.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로, 하나님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9개의 개혁주의의 구원의 서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등장하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로마서는 별명이 하트,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에. 그래서 우리가 하트를 좀 예쁘게 그릴 수 있는데, 자기 마음의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예쁘게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네. 한 번에 이렇게 그리고 내려온다. 하트. 그리고 이쪽은 뭐였습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수평적인 십자가, 그리고 수직의 십자가. 이 수직의 십자가는 칭의에 대한, 그리고 수평에 있는 이것은 죄. 그래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1장, 2장, 3장에 기록하고 있죠. 이쪽은 이제 우리 지도에 많이 등장하는 갈릴리 바다, 흐르는 강 요단강, 사해 바다, 이렇게 중심에서 하면 이게 로마서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장수, 우리가 정확히는 알고 계시지만요,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도 보시면서 보도록 하죠. 장 번호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번호 달기로. 자, 첫 번째 십자가 1장, 그리고 2장, 3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4장, 5장은 칭의예요. 칭의, 그리고 칭의에 대한 결과. 4장, 5장. 십자가상 여기까지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6장, 7장, 8장은 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룩의 올라가죠.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복에 대해서 베라카, 베네딕션이라고 했어요. 9장, 10장, 11장까지. 그래서 6장, 7장, 8장 내려갑니다. 9장 올라갑니다. 10장, 11장. 여기까지가 바로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한 내용, 이 안쪽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깥에 와서 실천적인 면, 우리의 삶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의 사회생활, 교회생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씩 12장, 13장, 가운데 이 8장과 연관된 14장, 15장, 16장 하면 로마서가 끝납니다. 12, 13, 14, 15, 16 되셨죠? 자,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복습성원에서 우리 함께 앞에를 보시던 뒤를 보시던 1장에 2장에 같이 배워 들어갑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내려서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되셨죠? 자, 그리고 제목을 지난 시간에 다 다뤘죠. 제목을 우리가 노래로 한번 해보고 오늘은 소 제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달기로 들어가는데요. 자, 1장부터 11장은 구원의 교리,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1장, 2장, 3장은 죄에 대한 문제.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는데 그러기에 앞서 이방인의 죄에서 먼저 다룹니다. 벌레와 그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1장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방인의 죄. 자,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노래로 같이 1장 열면 시작. 1장 열면 이방인 죄, 2장 유대인 죄, 3장 열면 전인류죄, 4장 칭의 열면 칭의 내려오세요. 5장 열면 칭의의 결과, 6장 성화의 관계당합니다. 성화의 원리, 7장도 성화 열면 성화와 율법,
8장열 성화와 성령 9장 복입니다. 이스라엘 선택 과거의 복 10장 열면 구원의 길 현재의 복 11장 열면 이스라엘 회복 미래의 복 12장 열면 교회 생활이 돼서 말입니다. 13장 열면 사회생활 14장 열면 성도 간 생활 15장 열면 생활 부분 결론 16장 열면 문화민사 여기까지 하면 로마서 전체를 저희들이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기에 오늘은 다시 소제목으로 로마서가 1장 하면 이유전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전 인류의 죄지만 그것은 큰 제목이고 소제목으로 들어와서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방인의 죄에 대한 내용으로서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로마서를 한번 펴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나온 게 우리가 지난 시간 21절을 읽어봤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방인의 죄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말로 시작해 모든 서신의 첫 번째 그 인사말이 1절에서 7절이에요. 그 인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17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 1장 17절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 이신, 칭의, 이신 특이죠. 그리고 23절 이하 24, 25 뭐 바꾸라, 뭘 다 바꿨다라고 소개하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함께 고백합니다. 이방인 믿음 바꾸라. 시작. 이방인 믿음 바꾸라. 앞에 나와 있는 것으로 되는데 기록하기가 어려워요. 기억하기가. 그래서 씁니다. 이방인 믿음 바꾸라. 자, 그러면 이방인 믿음 바꾸라 하니까 벌써 추측이 되죠. 첫 번째 이방, 그 이방인에 대한 겁니다. 이방, 인이 뭘까요? 인사입니다. 자, 1장은 이방, 인, 믿음 바꾸라. 자,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방하면 이방인의 죄, 뭐였어요? 인사였죠. 인사. 폴 맨 앞에 등장할 때 반드시 바울사도 인사를 합니다. 믿음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신 즉 의. 바꾸라. 자, 바꾸라는 내용이 23절 그리고 25절 26절 이게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바꿨다. 더러움을 취하게 됐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헷갈리니까 그냥 PPT를 지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주제만 제가 띄워놓기로 하고요.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장은 바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방인 믿음 바꾸라. 이방인 믿음 바꿔라. 네, 이방인 믿음 바꾸라. 1장의 전체 소주제입니다. 1장은 이방인의 죄라고 했습니다. 자, 2장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유대인의 죄인데요. 자, 유대인의 죄, 유대가 나오죠. 그래서 율법, 간판, 할례하라. 함께 고백합니다. 율법, 간판, 할례하라. 함께 고백합니다. 율법, 간판, 할례하라. 하면 유대인의 죄입니다. 그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2장 23절 읽어보았고요. 자, 물론 너를 가릴 때 영어로 유지요. 당신은 율법, 간판을 할례해라 라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 유대인의 죄예요.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율법을 찾아볼까요? 2장에서 23절, 24절 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율법, 간이 뭘까요? 간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음에 보면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고 있는 내가 친정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간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지 말라. 간판, 간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소개하죠? 할례하라. 할례는 언제 하라? 마음의 할례. 28절부터 보면 표면적 유대인
그게 할례가 아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이면적으로 해라.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유대인의 죄 2장은 유율법 간판 할례하라. 시작. 유율법 간판 할례하라. 되겠죠? 1장과 2장. 유율법 간판 할례하라. 1장은 이방인 믿음 바꾸라입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은 전 인류의 죄입니다.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3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또 나오느냐?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전 인류의 죄를 지난 시간에 23절도 읽어봤는데요. 22절을 먼저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26절.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가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3장은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의 전화. 믿음의 전화. 믿음의 전화입니다. 자, 믿음의 전화가 뭐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 이 믿음에 대한 게 바로 22절이에요. 그리고 26절 읽었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디카요 슈이네. 예. 의롭다. 믿음,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전이 뭐예요? 3장의 주제가 전 인류의 죄잖아요. 전 인류의 죄. 그래서 전 인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3장 23절을 읽어보았습니다. 마지막에 화가 뭐느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세우셨어요? 화목제물. 밑줄에서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화목제물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믿음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전 인류의 죄, 화목제물. 자, 다시 한번 3장 선포합니다. 믿음의 전화. 믿음의 전화. 자, 그럼 여기서 다 나왔잖아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전 인류의 죄. 그쵸? 그래서 이유전. 1장, 2장, 3장은 이유전이에요. 이유전.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전 인류의 죄. 그리고 소제목으로 이렇게 된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은 바로 칭의. 자,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는 heart, 심장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에 4장 칭의 결과 이제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죠. 4장을 봅니다. 자, 칭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의롭게 됐죠. 그래서 4장의 제목이 뭐냐? 재밌습니다. 다 의롭다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다 의롭다. 네. 이 다가 무엇일까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 다윗에 대한 기억이 나옵니다. 4장 6절 보세요.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을 보게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에 대한 내용이 7절 8절까지. 주께서 인정하는 사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바 나오죠. 다. 두 번째 또 아가 뭐냐? 그 아를 보니까 3절 보세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다윗이 말한 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죠. 그리고 계속해서 칭의, 의롭다는 게 대해서 나와요. 자, 의롭다 된 내용 봅니다. 25절 볼까요?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이게 바로 제다카, 디카요 슈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의롭다. 사장이 뭐냐? 다윗의 말한 바. 아브라함의 믿음, 의롭다. 제다카, 디카요 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4장은 큰 주제가 칭의예요. 의롭다고 일컬을 칭자,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지웁니다. 5장까지 있어요. 1장, 2장, 3장, 십자가, 4장, 5장, 십자가 이렇게 됐죠? 자, 6장입니다. 성화, 다 성화예요. 7장, 8장 한가운데로 성화는 올라가죠. 우리의 성화 삶이 계속 주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져 가야죠.
그래서 6장, 자, 성화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4장, 칭의 5장, 칭의 결과. 자, 6장을 봅니다. 6장을 보면 성화의 원리인데요. 성화의 원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울 것은 먼저 살펴볼까요? 6장에 보면 4절 보세요. 5장 안 했어요? 5장 봅니다. 5장, 칭의의 결과. 칭의의 결과 밑에입니다. 칭의의 결과. 칭의의 결과에 대한 내용 보시면 사환 한 사람의 화평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환 한 사람의 화평. 사환 한 사람의 화평. 감사합니다. 사환 한 사람의 화평. 이게 뭐냐? 자, 사가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봅니다. 5장 보면 8절.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확증한 사랑의 확증에 대한 내용.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사랑의 확증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5장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 나왔죠. 자,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환난 인내 연단이 나오죠. 그래서 사환, 우리가 보통 사환하면 뭐예요? 종이잖아요. 사환. 그래서 사환에 대한 내용, 사랑의 확증, 환난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뭐냐? 한 사람은 크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었지만 또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한 사람. 자, 그러면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5장을 살펴보시면 5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15절 중반절 보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한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많은 사람 다 죽었어요. 멸망 가운데. 이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는데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어떻게 이제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죄가 있느냐?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성선설. 그러면 성경적으로 그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걸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합니다.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해 죽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5장 아까 15절 다시 보세요. 하반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나오지요. 그래서 사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오면 또 뭐가 나옵니까? 의가 나옵니다. 의, 뭐로 인하여서? 그 피를 통하여. 9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하게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 찬송을 많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라는 게 나옵니다. 의. 자, 그리고 5장에 또 하나 나옵니다. 5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에이데네, 하나님과의 샬롬, 구약에서는 샬롬,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의 상태, 샬롬을 누리자. 그래서 5장의 소주제는 칭의의 결과이지만 소주제는 사환 한 사람의 화평. 이렇게 생각하면 5장의 전체 주제가 좀 그려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환 한 사람의 화평.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1장부터 5장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왜 옆으로 가로는 죄, 이유전,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전 인류의 죄. 그리고 칭의 4장, 칭의 결과, 십자가. 우리가 5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6장으로 갑니다. 6장 올라갔죠. 하트 한 가운데서부터 6장, 7장, 8장입니다. 6장은 성화의 원리인데요.
성화의 원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먼저 제목을 선포합니다. 새생명 삭무기. 함께 고백합니다. 새생명 삭무기. 새생명 삭무기. 죄의 삭은 사망이 될 삭, 죄의 대가라죠. 병기, 의의 무기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래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새생명 삭무기. 새생명 삭무기. 자, 그러면 새생명이 뭐일까요? 4절 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새 생명,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주셨지요. 자, 그러면서 봅니다. 23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함께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의 삭은, 죄의 대가지요. 자, 그러면서 무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의의 무기.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의의 무기에 대한 내용이 선포되죠. 13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미쳐서 의의 무기. 예전에 우리 개혁학문에서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6장은 성화의 원리이지만요, 새생명 삭무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새생명 삭무기. 네, 7장으로 넘어갑니다. 성화와 율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7장 성화와 율법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나 찬송만 했죠. 저번 2주 전에 할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할 때 오호라라는 구절이 7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남편으로 상징되는 율법이라는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오호라 남편 죄. 아내보다 남편들이 사실 죄를 더 많이 짓죠. 지금은 뭐 여성들도 이제 직장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지, 예전에는 여성들이 주로 가정에 계셨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생활하는 남편이 그래도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오호라 남편 죄 선포합니다. 오호라 남편 죄. 오호라 남편 죄. 예, 남편이 더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오호라라는 구절이 나오죠. 24절 먼저 봅니다. 7장 24절 함께 선포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2절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있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서 남편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다가 율법을 이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누구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율법 안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을 자 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 안에 있어요. 6장 살펴봤잖아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 안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 의의 병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어때요? 남편으로 상징된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구약에 율법이 아닌 지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카리스, 은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시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예전에 우리의 남편은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이 파괴된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죄를 보겠습니다. 죄는 그러면 뭐냐? 율법의 기능이에요. 7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즉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은 몽학 선생이에요. 인도해주는 하나의 가이드 역할이에요. 선생하니까 가르치는 디다스 칼로스의 생각인데 아니에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을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보모 있잖아요. 그 보모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가시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다시 한번 7장 성화에 대한 율법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오호라 남편 죄. 오호라 남편 죄. 9장으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성화와 이제 성령이죠. 성화 성령에 대한 내용인데요. 8장 우리 함께 8장은 이제 드디어 로마서의 다이아몬드다. 제가 소대 말씀드렸는데요. 8장은 암송하신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십니다. 암송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특히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많이 암송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히 또 나이가 들면서 치매 방지 효과가 있고 하니까 이 필사 성경 말씀을 필사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죠. 개인적으로 신구약 성경 이 필사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를 사셔가지고 예전 우리 오은희 권사님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아주 가보로 남길 무슨 말 할 수 있는 그런 필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혹시라도 필사하시면 좋아요.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은혜로운 거 뭐냐? 말씀을 암송하면 좋아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 말씀을 암송하는 자에 주시는 복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율법의 말씀 암송하는 하가는 뭐냐? 9999 하면서 뭡니까? 새가 구절구절하는 그런 갈 때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서 선포해요. 로마서 8장을 바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다 보면 암송이 됩니다. 특별히 이 8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선포하는데요. 성부 아버지 생각을 누가 끊으리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성부 아버지 생각을 누가 끊으리요? 시작. 성부 아버지 생각을 누가 끊으리요? 성부 아버지 생각을 누가 끊으리요? 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 성이 뭐냐? 성을 먼저 보면요.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8장 2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나오지요. 자, 성령의 법 할 때 성입니다. 성령의 법. 자,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자, 볼까요? 30절 말씀 뒤로 넘어옵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까 구원의 서전 기억나십니까?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이 쭉 나가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명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래서 성부할 때 성부하면 성부 하나님이지만 약자입니다. 성령의 법, 부르심이죠. 예, 우리를 부르시고. 자, 그 다음에 뭐일까요?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로 부른다. 15절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 아버지죠. 자, 그 다음에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6절에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생각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 것인가 영의 생각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면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든지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8장 마지막 뒤로 39절을 보겠습니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성부 아버지 생각을 누가 끊으리요? 시작. 성부 아버지 생각을 누가 끊으리요? 아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반복하면서 선포하시면 됩니다. 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9장 10장 11장 기억나시죠? 예, 갈릴리 바다, 흐르는 강, 요단강, 사해 바다에서 밑에서부터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의 복, 현재의 복, 미래의 복. 자, 먼저 9장 과거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선택하셨지요. 과거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이것도 머릿속에 저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9장을 보시면 4절에 이스라엘이 주신 축복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과 예발 약속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선택 과거의 복인데요.
이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모리아와 이사야는 호밭이 친척. 함께 고백합니다. 모리아와 이사야는 호밭이 친척. 시작. 모리아와 이사야는 호밭이 친척.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꼭 몰라도 되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모리아 산이 있죠. 모리아와 누구죠? 이사야는 호밭이 친척. 호박씨 생각하면 됩니다. 호밭이 친척. 이 단어가 이게 다 나옵니다. 자, 모는 뭐냐? 모세가 나옵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 나오죠? 자, 리는 뭘까요? 모리아 할 때 리브가 나옵니다.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자, 구약의 이스라엘 선택한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죠. 7절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가 나와요. 좀 더 씨도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모리아 하는 거예요. 모세, 리브가 아브라함입니다. 모세, 리브가 아브라함.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야. 이는 뭘까요? 7절에 또 이삭이 나오죠. 밑줄만 해보세요. 이삭.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이사야가 나옵니다. 이삭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에 이사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야니까 야곱이 나오죠. 13절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모리아와 이사야 할 때 모세, 리브가 아브라함, 이삭, 이사야, 야곱. 되셨죠? 그럼 모리아와 이사야는 호밭이 친척이다. 호는 호세아가 나옵니다. 호를 보면 25절 봐보세요. 호세아의 결에도 쭉 나오죠. 호세아. 자, 그다음 호박씨 생각할 때 하는데 바로가 나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17절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 자, 호박씨 할 때 아까 나왔죠. 아브라함의 7절에 나왔죠. 그 다음에 친척이 뭡니까? 3절. 나의 형제 곧 골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끊을지라도 원하는 바도다 라고 쭉 나오죠. 그래서 모리아와 이사야는 호밭이 친척이다. 이게 9장인데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모세, 리브가, 아브라함, 이삭, 이사야, 야곱, 호세야, 바로왕, 아브라함의 7절에 나오죠. 친척 3절에 나오죠. 그래서 모리아와 이사야는 호박씨 친척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모리아와 이사야는 호밭이 친척. 모리아나 이사야는 호박씨 친척. 네, 그 다음에 10장으로 갑니다. 10장 현재 축복이죠. 구원의 길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에 대한 축복, 이사야의 글과 모세의 글이 나오는데요. 이 또한 10장 17절 너무 잘 아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10장은 고백합니다.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바로 10장입니다. 자, 10장에 보시면 10장의 16절 봅니다. 16절.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예, 이사야. 그리고 20절에도 이사야가 나오죠. 16절과 20절에 이사야 나오죠. 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모세의 기록하게 모세가 나오죠. 19절에도 모세 나오죠. 그래서 이 모세, 이사야의 글이에요. 이 이사야. 그리고 모세의 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10절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의에 이른다. 의에. 됐죠? 자, 그 다음에 믿음은 17절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나오냐? 그래서 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자, 함께 선포합니다. 이 모세의 믿음. 자, 오늘 11장까지 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요한계시록까지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다음 실천면에 있어서 저희가 하고 시간이 참 잘 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부터 오늘 11장까지 구원의 교리에 대한 서로 말씀을 하고 마치는데요. 11장
회복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미래적인 복입니다. 우리 함께 11장을 보기 전에 함께 소제목을 선포합니다. 이방 감람나무 7천. 함께 선포합니다. 이방 감람나무 7천. 이방 감람나무 7천. 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나오죠. 25절 보세요. 11장 25절. 11장에 보시면 25절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나오죠. 이방.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감람나무 비유에 나옵니다. 17절 보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이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돌 감람나무는 유대인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돌 감람나무예요. 참 감람나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람나무가 이단의 교주들이 아니고 참 감람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을 때 어때요? 접붙임을 받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인 우리 모두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는 몇 명? 7,000명에 대한 내용 4절 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이방 감람나무 7천 이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이방 감람나무 7천. 이방 감람나무 7천.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그리고 11장에 대한 구원의 교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소제목까지 살펴봤고요. 조금만 더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또 다음에 같이 실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짓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네.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이신 덕의, 이신 칭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된 줄 믿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